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복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그 복을 열매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안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본토를 떠나서 내 아비의 고향인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자손 번성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너에게 복 비는 사람은 그도 복을 주지만 너를 해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할 거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해져서 이름이 창대하다는 건 뭡니까?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에게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은 무려 그곳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그 곳곳에 다른 족속들이 쭉 있어서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성경은 간단하게 가나안 땅으로 간 건 되어 있지만 가는 여정에는 수없이 여러 족속들과 부딪혀야 되고 잘못하면 족속들과 싸우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갔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갔다. 그 원어에 찾아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발로 걸어갈 시대니까 오른발을 띄어서 딱 했는데 왼발은 어디로 옮길지 몰라.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께 인도받고 맡기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8km 먼 거리를 그 많은 족속들을 뚫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받아서 큰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루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8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수종 두는 자에 불과했지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느냐?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이제 그 행위를 보면 압니다. 드디어 40년 광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명한 어떤 방법이냐? 그때 요단강은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때, 모맥시대, 즉 볼이 수확할 때쯤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요단강 물이 많아서 작년이 들어가도 키가 넘을 만큼 그렇게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근데 그 도강 방법을 하나님 명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제사장들 보고 완전 복색을 다 갖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즉 십계명 있는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가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장 많아서 사람 키가 넘는데 언약궤는 돌멩이 아닙니까? 그걸 들고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의 명하니까 제사장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의 살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만나를 내줘서 먹고 살고 해질녘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고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은 하나님의 힘을 이미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대로 들어가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 군술이 없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발을 담그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요단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단에 그대로 가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단을 가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첫 번째 점령하는 성은 여리고성인데 그것도 일상적인 전쟁의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널려있는 다른 족속들이 산지에서 포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더니 그때 앞에 한 사람이 칼을 탁 들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의 대적입니까 내 편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천사장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즉 미카엘 천사장이 와 있던 거죠. 즉 하나님은 여리고 점령하기 앞서서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천사장 군대 장관인 미카엘 천사장만 보였지만 거기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점령 작전을 말씀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장을 7바퀴 돌고 조용히 돌다가 제사장이 양강나풀을 불면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도 방법을 정해줍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쓰고 그 다음에는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무장한 군인이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리고 맨 밑에 5번째 후군들이 쓰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때는 소리 없이 7째 날도 그날은 7바퀴 도고 난 뒤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서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여리고성은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전혀 비군사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들이 믿고 순종하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 군대 장관과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듣는 자가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쥐어져 입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실천적인 신앙이 있어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2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가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도를 듣는 건 뭐가 같냐면 사람이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 같아서 자기 거울에 딱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겠죠. 그런데 거울을 떠나가면 자기 얼굴 생각이 안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거울에 보인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자기대로 사는 겁니다. 즉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열매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려고 할 때에 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 가려면 목숨 거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선 거리가 480km나 멀고 걸어서 가야 하는 길이니까. 또 곳곳마다 각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요단을 강을 건너는 도와잡더니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그대로 가면 빠져 죽는 길인데 그는 믿고 순종했어요. 여리고 점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점령하면 군사적인 방법이면 우리가 종종 사근에서 보면 그 포차를 동원하고 사다리를 동원하고 그래들 텐데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애들 장난처럼, 어차피 인간적인 전쟁의 방법으로는 여리고를 점령할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라듯이 대신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여리고성의 점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행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힘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심도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오늘 2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즉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은 자유한 율법 시대. 그건 뭐라 합니까? 옛날에 10계명 중 율법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해방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뭡니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마다 성령 받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에 묶여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 성령 안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고 축복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성령은 이제는 전동하신 능력이 내게 되어주셔서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에스가에서 4장 6절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왜? 하나님의 복받는 일은 우리나라 호사다 말하고 마귀가 반드시 재뿌리려고 달라들거든요. 그럼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능력이 주어서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한 율법에 있는 성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잊어먹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실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심리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이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께서 이루어주셨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약속된 축복들을 다 이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